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낚시 광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그 짜릿함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보면 온갖 낚싯대가 진열되어 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 낚싯대 가지고는 무엇을 잡았고 이 낚싯대 가지고는 무엇을 잡았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늘 빠지지 않는 것은 이번 주 언제 또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는 나의 인생의 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물 비유 이야기를 만약에 그분들이 들으신다면 가장 먼저 낚시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가장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들을 자세히 보면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생계의 수단이었던 농업과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그 얘기는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것이고 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들은 더욱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천국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47절과 여러분 48절에 나오는 그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의 이 그물은요 두 가지의 용도로 나타납니다. 주로 오늘 나타나는 이 그물이라는 말의 뜻은요 저인망 그물을 말하는데 이 저인망 그물이 뭐냐면 높이가 2m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번 치면 엄청나게 넓은 그런 그물입니다. 한번 치면 거기에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잡히는 엄청나게 긴 그물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이 그물이 이런 그물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허블나게 크다. 허블나게 큰데 얼마만큼 크냐?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거기는 펼쳐놓으면 그냥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만큼 물이 넓고 깊이를 이루어서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아주 큰 그물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 비유에서의 이 그물을 성경 주석가들은 또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은 뭐로 해석하느냐? 바로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 비유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잡히는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하면 이건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정리를 해보면서 들었던 말씀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럼 온갖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옥토밭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세상으로 충만한 길가밭도 있을 것이고 감정이 지배하는 돌짝밭도 있을 것이며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가시밭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라지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온갖 가라지들도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들어와 있지만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본심을 숨기고 저의를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천지다. 조용히 들어와서 아닌 것처럼 나도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또 교회 공동체 속에는 자기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자기가 인맥을 넓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크게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같이 섞여 있느냐? 오늘 49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옥토바신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신앙도 없고 예수도 없고 깨어짐도 없는 그런 육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의 마지막 이 마무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오는 그 시간, 그 과정의 시간 중에, 그 과정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구원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11시 59분입니다. 지금 12시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정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물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지만 그 11시 59분이 지나서 12시가 되면 이제 그 은혜의 그물은 뭐로 바뀌느냐? 심판의 그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이에서, 이런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그물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 서론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릇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가는
빠져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야 하는 천국의 그물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낚시를 잘 몰라요. 그냥 낚시를 따라가 본 적은 있는데 낚시를 해보면 막 신호가 오죠.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잡았다 이래가지고 꺼내보면 어쩔 때는 헛방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쓰레기가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진짜 신봤다 하는 날은 뭐 온갖 큰 고기들이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일단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냐?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차별도 없고 세대의 구별도 없고 남녀의 구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활짝 펼쳐놓으신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감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삐까뻔쩍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그 바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톤을 넘기시면서 일어나게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땅끝까지 증가하도록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어떤 편중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펼쳐진 영적 저인망 그물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은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벌써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것을 지금 이제 맞아들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포함된 거지 우리의 영역 속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세상 속에 던져진 그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통로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요,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아이들로 인해 나타나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전도를 할 수 없거든요. 많이 나가십시오. 네. 지금 한국은 이미 인구 절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인구 절벽 속에서 놀랍게 저력을 나타내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입니다. 닥치도록 나는 거예요. 하여튼 기회만 나면 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자연적 성장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아이들을 잘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도 우리가 영적 저인만 그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돼요. 누가 말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뭐냐?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후원하는 역할들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난다. 저는 이게 옛날에 이게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니, 세상보다 교회가 나아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문제 많은 죄인들이 다 어디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먼저 뭐가 선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 인격적 관계가 먼저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냥 영적으로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것은 바라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안목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삶의 은혜가 뭐냐? 더 많이 갈급해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과 헌신하는 삶이 그 어떤 문제가 내 삶을 엄습해 오더라도 나를 좌지우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의 초점이 주께 분명하게 꽂혀 있으면 교회 공동체 속에 나를 흔드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게 올해 아주 진짜 사실은 멋진 표어로 나타나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거든요.
뭐예요? 교회로, 교회로, 도시로, 도시로, 세계로. 세계로. 제가 기도하면서 지었지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교회로 모여야 돼요. 네?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아멘. 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도시로 나아가면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영적 저민망 그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좋은 그릇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그릇이어야 합니다. 자, 그물에 잡힌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물에 잡힌 고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곤란해요. 잡은 고기를 끌어내서 뭐예요? 분리. 그릇에 담긴 고기들은 최종 선택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쓰레기나 건강하지 못한 고기, 부정한 고기들은 다 내쳐지게, 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를 말하느냐? 저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저에게 들어온 두 가지의 단어가,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의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물이요, 두 번째가 그릇입니다. 이 그물과 그릇이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똑같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물에 담긴 그 물고기를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느냐, 담아낼 수 없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그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그것이 나의 최종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예배 내가 날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리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 예외로 두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 자,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예요. 자, 띄워졌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찬양하면서 뭐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확실히 나타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교회는요, 뭐 하는 데냐? 영적 아이를 낳는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뭘로요? 양육과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거는 다 대충대충 해도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충격적으로 여러분 부딪혀 와야 되고,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져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나의 죄악된 것, 나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내 삶의 초점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도 100%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매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물고기, 좋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을 과거형으로 끝내지 마세요. 삶을 현재형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얘기로 얘기하면 삶이 말씀살이가 되도록 해요.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보내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현재형의 모습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지, 오늘을 담아내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삶이 내가 주어가 아닌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인도 받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과속을 해가지고 주님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따라가세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하세요.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감동이 안 하고 뭐가 안 보이고 그럴 때 뭐냐? 웨이트하라는 겁니다.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다. 그 주인 되신 예수와 동행해 가는 삶. 그리하여 완성된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물이 심판의 그물로 바뀌는 그날, 내쳐져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그물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재형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들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